15장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주술은 없다. 우리 단체 사무실이 콜로라도 매니튜 스프링스에 있었던 시절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탄 숭배자 하나가 우리 사무실 옆으로 이사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소문으로 끝났지만 그 소문이 떠돌 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은 내놓으셨나요? 매니튜 스프링스에서 나가실 거죠? 제가 왜 옮겨야 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 숭배 대제사장이 옆 건물로 온대잖아요. 옆 건물로 왔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미국 내 사탄 숭배 대제사장이래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일에 눌리는 사람들은 축복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말입니다. 비행기 내 흡연이 허용되었던 시절에 사탄 숭배 제사장이 제 옆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저주하려 했고 저의 심장을 도려내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리는 제일 뒷줄이었는데 이 사람이 창가 자리, 저희 직원이 복도 쪽,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탄 숭배자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미 담배를 2개 피웠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제 그만 피라고 말하자 그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사납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은 거의 배꼽까지 내려왔고 담뱃불로 여기저기 구멍난 야상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고 1인치나 되는 손톱 밑에는 역겨운 곁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쾌하고 더럽고 역겨운 사람 옆에 제가 앉았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일이라니?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먹으면 되지. 뭐하러 일을 해? 난 정부 지원 대상자야.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10%의 실업률 없이는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거리를 주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 주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쯤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저희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대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마하리시의 제자야.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은 사탄 마귀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탄 숭배 대제사장이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 제물로 바쳤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제 얼굴에 바짝 대고 소리를 질렀는데 귀신 들린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자리에 앉은 저희 직원의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묶는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저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에게 얼굴을 맞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의 신보다 더 크시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모두 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펄쩍 뛰더니 발을 웅크리고 앉아 창에 쭈그리고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개처럼 짖기 시작했는데 이빨을 부딪히며 온갖 희한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앞줄에 앉았던 2명의 필리핀 여성이 놀라 쳐다보았는데
의자 위로 그들의 눈동자만 간신히 보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너의 신은 패배했어.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튜어디스는 우리 쪽으로 오지도 않았고 우리 좌석에서 앞으로 6줄 정도가 비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없어졌습니다. 너의 신은 패배자야. 그가 내 옆에 앉은 초라한 너를 봐라. 너의 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너를 보면 알 수 있다. 너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냄새도 지독하고 그러니 누가 너의 신을 믿고 싶겠냐? 저는 그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1시간 반이었는데 가는 내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며 일어나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뭘 했는지 갑자기 침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보며 아름다운 날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자 그는 다시 웅크리며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7명을 죽였고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 제물로 바쳤어.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너도 곧 죽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한번 해봐. 그 저주가 그대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의 최선을 다해서 저주해봐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의 마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마귀를 사랑해. 나는 나의 사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죽었으나 모를 뿐. 너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저는 이 남자에게 계속 퍼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총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사는 왜 가시게요? 주술사가 옆집으로 이사와는 맞는데 그 여자가 밤에 와서 우리 집 앞에 이상한 가루를 뿌리고 주문을 외워요. 그래서 이상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 집을 떠나야만 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그 무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답니다. 그날 밤 그 여성은 불을 다 끈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 와서 이 집 문 앞에 이상한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문을 활짝 열고 맨발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무당을 무력화시켰고 그 무당은 바로 다음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당신이 되돌리지 않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발람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야곱에게 허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는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주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제약을 똑똑히 보셨지만 원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는 그들의 선함이나 악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유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할 때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하실 때에도 언약에 근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언약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적하려 할 때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지. 그러나 진리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며 그것은 당신의 업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두 실천했든 안 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다 해도 그것은 마귀의 최상보다 낫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오히려 사탄 마귀가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주문이나 물건은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거부해야 합니다. 암이나 가난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묘사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에는 건강, 형통, 기쁨, 평안, 풍성함, 원수로부터의 구원 등이 있고 저주에는 종기, 치질, 곰팡이, 질병, 병약함, 심지어 미처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이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긍정적인 것들은 축복에 포함되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저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암을 주셔서 너를 가르치시기 원한다. 너를 깨트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축복이다. 아닙니다. 암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종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질병을 좋은 것으로 여기게 했고 오히려 치유를 마귀가 하는 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나누는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가난, 질병, 감정적인 불안정, 우울, 낙심, 두려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저주를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적으로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겪었던 일은 심히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를 들었고 저주를 거부하고 축복 속에 살기로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해 온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미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주술이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그것에 권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절대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